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38년이 지났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는 40년이 된 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 있냐면 호르산에 있습니다. 호르산은 모세의 형 아론이 죽은 산입니다. 호르산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제가 나눠드린 지도를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 옆에 삼각형이 있죠. 그게 이제 호르산입니다. 호르산. 거기에서 출발해서 에돔, 모압, 암몬을 지나갑니다. 화살표는 통과하는 것처럼 그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돌아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는 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땅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고 하시며 그 땅은 하나도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기업은 어디입니까? 어느 땅입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그 외의 땅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나라를 에돔, 모압, 암몬을 지나서 삥 돌아서 지나서 가면은 아모리의 세모가 떠 있죠. 거기가 어디냐면 요단 동편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목적지가 이 세모인 요단 동편 모압 평지가 목적지입니다.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제 출발을 합니다. 4절 말씀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그 밑에 있는 삼각형에서 출발하는 거죠.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에돔의 땅을 지나가면 좋지요. 왜 좋냐면 정비된 땅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마실 것도 있습니다. 먹을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땅을 지나가면 통과하면 좋지요. 그러나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또다시 광야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면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힘듭니다. 그러니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지나가는 곳이지 정착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죠? 38년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신명기를 보시면 38년 동안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한 적이 없었고 또 이 옷과 신발이 상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38년의 광야 세월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교육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돌보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38년 동안 경험하고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뭐라고 불평하지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착각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민족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나는 너무나 당당하고 구원받아 마땅한 민족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멸망해도 하나님 앞에 할 말 없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하나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나이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한 약속입니다.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발 구해달라고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애굽에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다고 해요? 고된 노동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하지요. 근데 그것만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에 살 때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했습니다. 애굽에 살 때 이스라엘에게는 미래가 있었나요? 아니요. 미래가 없었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던 민족이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께 제발 좀 살려달라고, 우리 좀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은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다 잊은 것입니다. 다 잊고 이스라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 하려고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광야에서 죽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난 못 들어가겠다, 안 가겠다고 포기한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포기한 결과로 광야에서 죽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디에 갈 수 있을까요? 어디에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는 곳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돌보아 주셨습니다. 무려 38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봐 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바란 자에게 구원을 해주셨고 불순종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38년 동안 불뱀에 물린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38년 동안 불뱀이 물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불뱀에 물려 죽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보호해 주시던 손길을 거두신 것입니다. 불뱀이 와서 물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셨구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했구나. 그 대가를 받는구나.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냥 불뱀을 물리치시나요?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스라엘이 몇 명이죠? 이스라엘 몇 명이죠 지금?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장정만 60만 명. 우리 부산 진구의 인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셔요? 제가 작년에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36만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보다 좀 더 많겠죠. 그래도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숫자보다 많나요, 적나요? 부산 진구의 숫자가 적습니다. 그렇죠? 이쪽은 장정만 60만 명 이상이고, 그리고 지금 부산 진구는 다 합쳐서 36만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지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푸른 초장교회 옥상에다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면 이 부산 진구 안에 있는 저 밑에 계급역 있잖아요. 계급역에서 보면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보이지 않는 노뱀, 그것을 보면 산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이 딱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게서 나올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죠? 하나님 말씀이니 순종하고 일단 보자. 이 한 가지 반응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반응은 뭐죠? 아니,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해야지. 보이지도 않는 그걸 보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냐 하면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다른 살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계급역에서 보이지도 않는 푸른 주장교회 옥상 장대 위에 있는 노뱀을 보면 산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노뱀을 보겠습니까?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안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여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냥 살려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입으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입으로 한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노뱀이 무엇을 가리키는 줄 아세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 이 노뱀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우리 볼 수 없습니다. 계급역에서 우리 교회 옥상에 있는 노뱀 장대 높이 올려도 볼 수 없듯이 예수님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노뱀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노뱀을 보면 산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노뱀이 있는 곳을 향하여 바라보는 그 믿음의 반응이 사람을 살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보이니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반응이, 순종에 따른 믿음의 반응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뱀을 보는 자는 산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노뱀을 보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9절 말씀,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다시 출발을 합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 쭉 이동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야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을 때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고을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브엘에 이르니 브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이전에 이스라엘이 물이 없다고 모세와 다투어서 하나님과 다투어서 물을 얻어낸 곳이 있습니다.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죠? 무리바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물을 얻기 위해서 다퉜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투지 않고 떼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다툴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시기적절하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채워주십니다. 여기에선 다투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고 지휘관들에게 파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을 먹게 해주신 곳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선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여기가 어디냐면 요단 동편 모압 평지입니다.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지도를 보시면 건너가면 거기 무슨 땅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이제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우리 이 길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21절 말씀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이든지 포도내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렇게 공격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2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이 없네요. 신명기 2장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 통과하겠습니다 하고 사신을 보냈는데 오히려 공격하려고 온 이 시온 아모리 족속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싸우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겠다 하시니 이 전쟁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을까요?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24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이하에 나오는 시인의 말은 이 아모리가 어떤 나라였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모리가 어떤 나라였는가?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렇게 이 아모리가 모압을 멸망시킨 것을 시인들이 시로 남길 정도로 강력한 나라가 어디였냐면 이 아모리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나라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니까 힘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멸망해버렸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가 싸워서 이기게 하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싸우면 이기게 하십니까? 누가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무 싸움이나 그렇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31절에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청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이렇게 요단 동편 아모리인의 땅을 정복합니다. 그 다음에 33절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건드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렇게 요단 동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22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처음에 이 약속의 땅을 마주했던 것은 애굽에서 나온 지 불과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불순종함으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마주한 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때의 잘못을 반복할 수 없습니다. 놋뱀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약속의 땅은 누가 차지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이 정착하자 2절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요단 동편 땅 이름을 모압 평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가까이 붙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압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모압과 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모압은 사실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 땅이니까 이스라엘은 가서 싸울 일이 없습니다. 차지하려고 정복하려고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고 또 여기 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정복했으니까 모압은 혹시 이스라엘이 정복해 들어올까 봐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4절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차지할 것이다. 어떡하냐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왕의 머리에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누구죠?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주술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를 축복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주술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 주술사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5절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정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이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람이 이 주술사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누군가를 저주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을까요? 자기 능력으로 말하면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이 주술사는 어떤 사람이길래 그가 저주하면 이 사람이 저주를 받고 그가 축복하면 이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건 아니겠죠. 누구의 힘을 의지해서 하는 걸까요?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 아니면 악령입니다. 그렇죠? 발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일까요? 나중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발람은 누구를 섬기는 자입니까? 악령을 섬기는 자이죠. 사탄을 섬기는 자입니다. 사탄을 의지하여 저주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발람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여기 여호와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은 자기가 의지하는 귀신에게 물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룻밤 지나는데 발람이 자기가 의지하던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무슨 말씀을 듣는가? 9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 하십니다. 13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무엇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까? 저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일이 있나요?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일,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더욱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저주는 없습니다.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뭘 할 때 이거 하면 누가 노하지 않을까? 귀신이 해코지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실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 그렇게 하면서 살 수 있게 채워주십니다. 지난주에 연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먼저 주십니다.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신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으로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우리가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는 자는 더욱 잘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좋은가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할 때 더욱 넘치도록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고 더욱 주실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을 풍성하게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38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 동편까지 가는 이스라엘의 여정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정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야말로 신앙 없는 민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다시금 불뱀을 통하여 순종하는 자가 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높이 들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받았고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러한 소중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의 평생의 삶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